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곧 잊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때는 감사를 올렸지만 좀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항상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니 하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동편 저 멀리에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큰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공격을 받고 노략질 당하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본문을 보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 어딘가에 이제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진영을 차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길르앗 자손들도 군영을 형성해서 진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될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사람, 싸워본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없을까 돌아봤더니 그들이 예전에 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동네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부인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지만 창녀에게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 입다가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돕이라는 땅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돕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누가 살기 좋으냐? 불황아들. 그렇게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건달들, 깡패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입다는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 제압하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싸워본 경력도 있고 사람들을 움직여본 이력도 있다. 그래서 길앗에 있었던 장로들이 대표단이 되어서 그에게 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입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다. 예전에 당신이 나를 버렸지 않느냐. 아마도 그 길르앗 장로들 중에 한 명이 그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이 길르앗 장로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입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 전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할 겁니다. 즉 전체의 통솔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때에 입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자 이 길앗 장로들은 하나님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지금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을 철떡같이 믿었던 이 입다는 싸우러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길앗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이 입다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사신들을 보냈던 거죠. 고대 전투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신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진영에 가서 당신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 왔습니까? 우리 땅에 왜 침공했습니까?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우리 땅을 점령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법적으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십시오. 이 땅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외교가 일어난 거죠.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이 입단은 다시 사신들에게 말해서 항변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돕당에서 불황자들과 생활을 했지만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첫째, 역사의식이 있었고, 둘째, 그에게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항변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역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폭력적으로 취한 일이 없다. 역사적으로 지난 본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땅은 만약 당신의 신이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인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정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학적. 세 번째,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동안 그 옛날에 모압의 큰 왕도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보다 못한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떠나라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세 번째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삶의 정황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지 지금 300년째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계속 시비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 갑자기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이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힘이 셌습니다. 이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유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싸우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막아세워도 그들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힘으로 누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르앗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암몬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 이 불황아들의 우두머리는 담대하게 그들과 싸우러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문을 열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싸우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우리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아버지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집에서 엄청 기도했을 거고, 근데 그 아버지가 군인들과 함께 살아서 온 거예요. 매우 기뻐서 그녀는 악기를 들고 나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딸아 고마워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딸아 나 너 정말 보고 싶었어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누가 봐도 괴로운 것이었어요. 급기야 그는 화를 내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왜 네가 나왔니? 도대체 왜 입단은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중에 입단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서운했냐면 이 입다도 싸워본 사람이니까 알 겁니다.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집으로 갔을 때 그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그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무엇으로 바치겠습니까?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이죠?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를 맞으러 누구든지 나오면은 그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매우 기뻤겠죠. 집으로 돌아가서 딸 만날 생각에 막 들떴을 겁니다. 딸을 만나러 갔더니 딸이 나온 거예요. 원래 하인이 먼저 나왔으면 그냥 하인 죽였으면 되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딸은 좋아서 막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를 죽여야 돼요. 왜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는 지켜야 했던.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이다. 왜 네가 나왔니? 왜 네가 나왔니를 없어요. 왜 너니? 읽을 수 있잖아요. 왜 너니? 그때 딸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라면 지켜야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딸을 뭐라고 했냐면 무남동녀라고 했습니다. 무남동녀.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딱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쓰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삭과 오늘 나오는 이 입다의 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은 더 많습니다. 첫째, 이삭은 여호와께서 번제물로 바쳐라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입다의 딸은 여호와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데 입다가 스스로 서오는 차이가 있죠. 다시 이삭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입다의 딸은 입다에게 여호와께서 전혀 명령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체, 창세기 22장 전체에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그게 메인 스토리입니다. 메인 스토리. 주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반면에 사사기에서 오늘 11장에서 이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29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해서 이제 입다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갑자기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이야기가 없다면 바로 32절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서 싸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 갑자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부가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드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삭, 하나님께서 죽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입다의 딸은 입다가 살렸나요? 입다가 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이삭 이야기에서 이삭은 살아남아서 후손을 갖게 됩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들과 이 딸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소원했던 것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특히 입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입다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쓴 것, 이 모티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았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첩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한번 돌아볼까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적어도 좋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뭔가를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면 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를 원하셨다면 예전에도 그 인간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즉 이삭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 받은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언제죠? 자신의 아들을 받으셨어요. 그에게는 딱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왜 받으셨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죽게 놓아두실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삭이 이야기에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입다 이야기에서도 이 딸이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이 입다의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전혀 원치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곤 하죠. 내 이것만 하면은, 이것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할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면 사람 앞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면, 하고 나서 더 나쁘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왜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그 기도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기만 한다면 고대의 길라 전무들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꼴이 되는 것이고, 입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벌이게 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서운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서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운 안 할 건데요. 괜찮습니다. 서운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안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입다가 싸우기 전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싸웠을 때에 그 암몬 자손을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 자손을 입다의 손에 잡히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